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에 매우 익숙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선택하는 것이 피곤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거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나 아니 누구를 만날 때나 이걸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물건을 고를 때 그 중에서 뭐를 고르죠? 최고 가치 있는 거, 좋은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걸려있는 옷 입어보고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자분들은 걸려입은 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가져가요. 이거 왜요? 누가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주라고 그러죠? 안 뜯어진 거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이런 식으로 최선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차선책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이 나올 때까지,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쇼핑을 가면 돌고 입고 벗고 막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약간 다릅니다. 우리랑.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쓸모있는 인간을, 가장 유용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탁월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기준은 늘 그 최고의 것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별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봐도 주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성품이 좋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께 택하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존중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할 자였는데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가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거죠?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버림받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택만 나오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기준도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항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곧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 드리고 선택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형평성 없게 사람을 선택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의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 선택이 어디에서 위치되어야지, 어떤 위치에, 어떤 순서상에서 선택이 나와야지 바르게 우리가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또 그렇다면 성경의 선택의 교리에서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 이 부분,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택하셨다라면 반드시 유기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림을 받는. 그래서 선택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렇지 않아. 지금은 너희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론에는, 종말에는 모든 이들을 선택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통 교회에서조차도 이 선택 교리가 오용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라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선택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50년 전에 믿었는데 언제까지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걱정하다가 죽어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선택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서로 편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니까 서로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혼인된 신자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우리 그런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 남자가 날 버리면 어떨까. 그런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남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숨겨진 이 앞 발톱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다가 어쩔 때 한번 확 꺼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막장 드라마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면 누구를 버린다. 이런 식의 개념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6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14조에서는 인간의 창조의 그 탁월성과 거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타락이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는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있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순서상 그렇다라는 것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러한 전제를 깔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택 교리는 구원 앞에서 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교리다 라고 해서 부정되어 왔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택 교리는 어떤 전제라고요? 모두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모두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하나님이 불공정한 하나님인가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죠.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 때 배가 뒤집어져가고 침몰해 갈 때 누가 가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건져냈습니까? 경찰이 하지 않았어요. 인근의 어부들이 자기 배 끌고 누가 돈 주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와서 막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들한테 가서 야 니네 왜 이 몇 명밖에 못 건져? 니네 다 못 건졌네? 이런 불합리한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그 선택한 거에서 왜 이 아이는 건지고 저 속에 있는 아이는 안 건졌냐? 이렇게 안 물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해야 될 선장들과 그런 그 배 관계자들, 그 처음에 배가 기울어져 갔을 때 같이 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것에 묻지 않는 것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편협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왜 쟤만 선택하고 나는 선택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선택에 대한 그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죽어야 될 자들에게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파멸에 있어야 될, 멸망에 있어야 될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내냐면요, 인간이 처음에 죄 없이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없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놔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막 이렇게 우리의 머리의 발상으로, 그러니까 태초의 그 모습이 어떻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분도 매우 적고. 그런데 우리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 입장에 더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그건 알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전제된 것에서 우리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 선택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일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감사와 공경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깔지 아니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는 선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택해줘도 다 살 사람들인데 택한 사람들만 살게 해주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이요? 폭군의 하나님, 죽이려고 선택하신 것이다. 나머지를 다 죽이기 위해서 선택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인 것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에요. 비참한 우리 상태에 대해서 반응 안 해도 되시는데 우리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들은 외면하는 선택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건을 고를 때 조금 하자가 있고 문제 있는 물건들은 안 골라요. 그런 것들은 다 추려내서 흠없고 전혀 뭔가 하자가 없는 그런 중심의 선택을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은혜롭게 반응하신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택자 중 한 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필요 없고 그 약속들이 무관한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교리를 남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고 뭐 해도 하나님 선택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받지 못함의 책임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어떤 지경에 있는가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느낀 자,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그 고단함을 확실히 경험한 자가 복음 앞에 반응해요. 그런데 인생의 그 죄악과 인생의 그 죄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다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고 보존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중에 있었는데 그 일부를 끌어당겨서 빼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제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르트 신조 1장 3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보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선택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택한 자들에게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 이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인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고 교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쭉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합니까?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 보내셔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설교할 수 있게 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많은 수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거짓된 복음에 현혹된 인간들이,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에 물들고 은사주의에 물들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옥주나 홍해선 같은 그런 여자들한테 홀려서 피지로 해외로 자기 재산 다 팔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길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 개혁주의 안에 거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차이로 그들과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순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 서열이 문답을 가르치면요, 거기에 서열이 문답 가르침을 몇 주 듣고 나면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저는 예수 믿고 30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 왜 처음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몰랐다고요. 이런 얘기.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안타까워요. 소요리 문답 정도는 장로교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늘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 특이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유행 타가지고 뭐 두 날개처럼 없었는데 갑자기 뭐 아니면은 뭐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교회 부흥 운동 프로그램들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 가운데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성장해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유산으로 남겨놓으셨던 장로교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 다 뭐라고 선서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거해서 내가 신앙생활 직분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다 선서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장로교인가 저 사람이 직분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 소요리 문답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들었었고 하이델베르그가 계속 주보에 게재됐었고 물론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보물이 있었는데도 보물을 모르고 살았던 건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한 번 더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물론 그때 제가 설교를 잘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강도사 때였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듣기가 싫대요. 강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나면 힘이 빠진대요. 목사가 설교하면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줘야지. 왜 맨날 죄 이야기만 하냐. 못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강도사님 설교할 때는 안 오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한 분이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충격 먹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못 들으실까?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개혁주의는 어떤 목회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개혁신학은 원래 성경의 원래의 그 원줄기, 성경의 그 바른 해석에 대한 토대로 되어진 어떤 신학이고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누구나 다, 창록이라면 누구나 다 들었어야 될 그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면서 또 반대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소요리 문답 늘 했던 거 아니야.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대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것에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복주의 설교를 20년 이상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세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20년 동안 계속 물질 만능주의 듣고 기복주의에 대한 하나님 복 주심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다. 계속 성공하자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절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요. 그런 분들한테 개혁주의에 대한 말씀들 한번 권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절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와 알미니안에 빠져있던 교회들이에요. 다 신비주의도 많았었고. 그런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이질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욕도 막 문자로 날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거기 안에서 확신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와중에서도요, 변화되는 영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개혁주의적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한한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아팠는데 건강,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자각하시고 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는데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자체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복음 중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나한테 불리하니까 빼고,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빼고 나면 하나님이 이 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순수한 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냥 옛날 방식대로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소요리 문답시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배운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이성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약했던, 정서적으로 연약했던 나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정서적인 고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의지가 작심삼일밖에 못했던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면 내 안에 줄기참, 지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지속되어지는 그 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오해해서 보고 있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이고 전 존재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알미니안들은 굉장히 오해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구원을 받는다. 잘 생각해보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2번, 하나님께서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 3번,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인간이 내린 선택을 확증하셨다. 몇 번이 틀렸습니까? 네,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대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 우리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알미니안들도.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것도 우리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을 사람들을 택해 주셔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사람한테 주도권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이죠? 사람의 그 주도권에 대해서 응해주는 하나님으로 남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근데 알미니아들은 이렇게 실제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슬쩍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딱 채가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헌신하죠. 그리고 또 변화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 내가 한다. 전도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호 외치고 나가요. 근데 이게 알미니안들만 이렇게 외치냐고요. 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도 이렇게 했었어요. 전도 왜 우리가 합니까? 육신이 우리가 나가는 건 맞죠.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누가 가십니까? 성령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물색해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됐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헷갈리게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택하신 바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는 관심이 없고 성자께서 열심히 막 해가지고 구원 이룬 게 아니라, 성부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내어보내시고, 아드님도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택하신 바에 대해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성품이나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는 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증을 누가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보증하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을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은 변화나 조그만 육신의 어떤 만족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역한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겠죠. 이게 물에 물 탄 것인지 술에 술 탄 것인지 알 수 없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옆집에 있는 그런 가정들, 옆집에 가정들이 이루는 화목이나 우리가 이루는 화목이나 뭔가 차별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왜 참아주십니까? 왜 참아주죠? 우리 배우자가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참아줍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물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극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배우자가 느끼는 그런 나로부터 전달되는 그 어떤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너가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락의 길로 함부로 마음대로 가고 결혼의 언약들을 파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으로서 결혼 생활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망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너그럽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우리 변화시키셨던 그 오래 참으심을 근거로, 그것을 토대로 한 우리의 어떤 인내해줌, 참아줌, 그리고 누구를 보살펴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나로 말미암아서 누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래.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뭐 다르네. 라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못 들었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목회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뭐가 다른? 저 스스로를 봐도 한국 교회 안에 교계를 돌아봐도 뭐가 달라?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방지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면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반드시 유기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도 16조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유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며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또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우리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거를 기반 위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 증거할 때 이 방식으로 이 순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전달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냐라는 것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얼마나 존중해 드리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